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따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러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입에 좀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의 장남 암논이요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형제간의 칼부림이 나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이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감추고 싶은 이 가정의 아픈 이야기를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대화까지도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프고 또 부끄럽지만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다윗의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망을 사랑이라 착각했다. 1절과 2절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인데요, 이 다말을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장남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자기도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말을 얼마나 암논이 사랑했는지 병이 날 지경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 상황만 보면은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가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감정이 바뀌어 버립니다. 14절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 미움이요, 그 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싫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본인이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암논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말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다말이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어떤 욕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란 여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사랑한 것뿐인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어떤 인격이 아니라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딱 채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를 붙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목이 너무 마를 때는 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물을 딱 마시고 갈증이 해소되면 그 다음 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가 엄청 고플 때는 뭐 먹고 싶은데 진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싫은 거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갈증을 해소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 욕망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채워지면 더 이상 지속될 힘이 없는 게 욕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종종 이런 강렬함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있죠. 에이리 프롬이 쓴. 거기 보면 막 열렬히 불타오르는 사랑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프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은 그냥 둘이 얼마나 지금까지 외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 배우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뭔가를 결핍을 채워줄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결혼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것이 채워졌거나 아니면 채워질 가능성이 없을 때, 결혼을 현실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순간 그게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 말을 정말 잘하시나요? 재밌게. 근데 이제 저는 청년들 이렇게 많이 또 사역을 하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는 타이틀 딱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눌렀어요. 청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근데 너무 탁월하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건을 사고 쇼핑할 때 좀 지혜롭게 쇼핑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뭔가 물건을 살 때 너무 사고 싶은데
좀 비싸서 돈이 좀 부족해서 못 사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은 돈을 더 주고라도 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값이 싸서 사는 물건은 아예 사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치가 있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건 사도 괜찮은데, 가끔 여러분은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싸? 그리고 사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쇼핑할 때 그런 주의거든요. 왜 이렇게 싸? 그리고 사서 안 입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근데 김창호 씨가 그다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그 사람과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과 살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러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 이 얘기예요. 내가 손해봐도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과 살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지금 가진 조건이 다 사라져도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연인의 이성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라이프 처치 역시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싫어지면 내가 이 공동체는 나의 환상을 충족시킬 수단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처음에 만났더니 막 너무 좋고 막 진짜 딱 맞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되면 갑자기 싫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욕망을 저 사람이, 저 공동체가, 저 조직이 충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충족이 돼버리면, 아니면 충족이 아예 안 되면, 환상이 깨지면 그때 정말 싫어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싫어질까요? 지금 이 암논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좋아해서 병이 날 정도였는데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욕망은 채우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어지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모두는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 있는데요, 내가 이걸 필요해서 그게 필요가 채워질 때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걸 C.S. 루이스는 감상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냥 보아서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리고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헌신과 존중 위에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욕망을 부추기는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 친구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서 친구를 싹 집어넣어요. 3절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조카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뭐라고 됐죠? 심히 간교한 자라. 아주 간교하다. 이렇게 나쁘게 딱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왜 그랬냐? 암논에게 탁 와가지고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자요.
당신은 어찌하여 너는 왜 이렇게 나날이 얼굴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상했어? 뭐 고민 있으면 나에게 좀 말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암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는데 내가 그 다말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의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라. 야, 괜찮다. 너 누구 좋아하는 게 뭐 사랑이 죄야? 사랑이 죄냐고. 그러면서 막 아프면 아버지가 오는데 우리 누이 다말이 와서 먹을 걸 좀 해주면 제가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면은 네가 그때 다 그 옆에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지지해주고 동조해주고 실행 방법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곧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전까지 암논은 단순한 욕망이 그 생각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답이 나타나는 순간 이게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로 바뀌면서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죄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원래 욕심이 있었어요. 잉태라는 게 뭡니까? 품고 키워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않고 사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품어서 키워낸 거예요. 중간에 과정이 있으니까 죄가 된 거잖아요. 죄를 한번 졌는데 그걸 내가 또 끊어내고 회개하고 버려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그게 장성에서 사망이 돼요. 여기 보면 점점점 커지고 발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면에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잉태되었다가 중간에 키워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죄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내적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면 그걸 우리가 마음에 품지만 제재하고 있는데 바로 잉태라는 과정이 뭐냐? 합리화 또는 정당화해줄 환경이 있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육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텐데 사회학습 이론의 창시자 캐나다 출신의 알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성의 분리와 비도덕적 행위의 정당화라는 책.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냐 여러 가지 단계들을 얘기하는데요. 전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행동이 옳다고 스스로 정당화하기 전까지 정당화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한 일도 자기가 인지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옳은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에게 정당화의 길을 터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요나답이라는 친구예요. 사실은 암논은 처음부터 죄를 실행할 준비가 완벽히 된 사람도 아니었고요. 아직 자기 울타리 안에 땜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허물어 준 사람이 요나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욕망이 혼자서 커지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부추기고 정당화해주면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요나답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래. 야 너 답답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은 자매를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해줬으면요 죄 안 졌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왕인데 뭘 못해. 괜찮아. 그러면서 옆에서 부추겨 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의 시기는 그 그룹 안에서 동조되기가 쉬운 거예요. 주변의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고 인생을 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똑해지는 것도 있는데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고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해를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는 어때요? 내가 막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야, 괜찮아, 괜찮아. 다 그래.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다 그렇더라. 마음의 위로는 되지만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옆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비슷한데 정말 다윗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다윗이 무너지려고 할 때 막아줬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나단이란 친구예요. 다윗이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나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사무엘상 23장에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 나라도 너라면 그러겠다. 너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이제 너 열심히 한 거야. 하나님도 너를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아니야,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 안 돼.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해 주셨잖아. 이렇게 마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상황에 대해서나 인간적 위로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친구예요. 현실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현실을 막 부추겨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요나답은 어땠죠? 욕망을 부추겼어요. 그리고 막 살고 싶은, 나 진짜 이제 몰라, 막 살 거야. 그랬더니 그래, 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덜어줬어요. 그 요나답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잘 보세요. 야, 이 정도 괜찮아. 다들 그래. 그냥 한잔하고 잊어버려. 적당히 해. 야, 너처럼 열심히 하는 애 없어. 다들 비슷하더라.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암논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을 깨워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주는 한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 관한 시를 얘기할 때 함석헌 선생님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가족을 부탁할 사람.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아니야 너만은 살아다오 라고 할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여기만 보잖아요. 근데 마지막 연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남들 다 괜찮다고 하는데 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내가 유혹을 물리칠 만한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옆에 두어야 해요. 여러분, 친구는 가려서 사귀는 거예요. 친구는 가려서 사귀는 겁니다. 성경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있으면 지혜롭게 됐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라 그럽니다. 같이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나한테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죄는 갑자기 폭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나름대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안정장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씩 핀을 뽑아서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암논에게 요나답은 이 해제 버튼을 눌러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 요나단은 마지막 안전핀이었어요.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안전핀인가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막 부추기는 사람입니까? 해제 버튼? 야 그냥 해! 막 이런 분들만 있으세요? 예,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했다. 결국에 일이 벌어진 거죠.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집으로 데려와요. 막 울면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일단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압살롬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성폭행을 가족 안에서 뭔가 해결하고 가능하면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잊으려고 좀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무엘 13장에 보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여동생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 사실을 딱 듣더니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일단은 이거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무언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아버지가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2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를 냈어요. 그런데 요 화를 냈다라는 거, 화를 냈다 라는 거 말고는, 기분이 진짜 나빴고 열받았다, 하여튼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말고는 그 위에 암논을 불러다 놓고 혼냈다, 너는 왕이 계승의 자격이 없다 얘기했다, 아니면 다말을 불러서 괜찮냐 위로, 이런 말이 아예 없어요. 그냥 화만 낸 거예요. 화만. 그러니까 합당한 조치를 해줄 거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윗이 그냥 침묵한 거예요. 뭔가 아버지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압살롬의 영혼에 불의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겠다면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에게 복수할 궁리를 해요. 23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2년이 딱 지나니까 마음속에 마음을 먹은 거죠. 양털 깎는 일이 있다. 양털을 깎는다는 건 축제 기간이잖아요. 우리 그때 다윗 할 때 나발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양털을 깎을 때는 막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우리 형제들 다 초대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왔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2년이란 시간을 다윗이 그냥 보냈어요.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그 시간이 계속 나와요. 2년 후에 2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무 얘기를. 왜 그랬을까? 다윗도 골치가 아픈 거죠. 내가 얘를 다음 후계자로 정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질까? 그걸 딱 봤더니 압살롬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덮기로 했나?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잊혀지기를 바랬어. 아니면 화만 내고 그냥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야 진짜 이제 짜증난다. 그냥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그냥 말아버린 건 아닐까. 훈계도 못하고 상처도 만져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년 자기 형을 죽이고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 그 고향인 구슬로 도망을 쳐요. 3년 동안 다윗이 안 불러요. 그런데 요압이 중재를 해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아요. 본문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14장 다음 장에 보면 그 숨어있다 도망쳐 있다가 3년 동안 안 부르는데 다윗이 부른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안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요압한테 좀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 근데 요압도 안 와요. 왜냐면 안 거죠. 요압이 왕이 싫어하니까 지금.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않냐고. 왜 안 왔을까요? 카도 왕이 안 만나줄 걸 아니까 요압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일부러 더 이상한 짓.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곡식 창고에다 불을 다 질러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사고치고 일부러 막 더. 그랬더니 물어요. 왜 불을 질렀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왜 밭에 불을 질렀냐? 그랬더니 32절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 오라고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서 왜 나를 구슬 땅에서 돌아오게 됐냐는 거지. 왜 나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왜 불렀습니까 저를? 이때까지 만나주지도 않을 거면 거기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내가 죽겠다. 혼날 게 있으면 혼나고 아버지랑 말하고 싶다. 아니 나는 구슬 땅에 있는 걸 불렀는데 왜 여태까지 안 만나주냐. 그럴 거면 그냥 거기 있도록 두지. 자식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주 형식적으로 만나고 대화도 없이 끝나버려요.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버지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이때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막 울면서 보고 싶었다. 아들아, 난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내가 아들 둘을 잃을 수 없다.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다. 야,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 그러면서 매를 들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면 압살롬은 어땠을까? 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아버지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젊은 부부 사역할 때 남자 리더들한테는 다 한 번씩 읽으시라고 드렸던 책이거든요. 그 레리 크랩이 쓴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이 시대 남성과 아버지들에게 좀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책인데, 이 부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용기 있는 남자가 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용기 있는 남자가 되는 것. 그래서 저자는 남자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대요. 우리 남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상황이 되면 그걸 말하게 하는 것이 남자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혼란스러워도 용기를 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관계 때문에 그런지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야 라고 말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해야 할 때 침묵했고 그게 모든 남자들의 실패의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태가 혼란스럽거나 두려워지면 남자는 내면이 긴장되면서 뒤로 물러간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삶에 좌절할 때 남자는 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다.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남자다운 남자, 용감한 남자죠.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대화를 통제한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자신이 없는 상황이면 무조건 피하는 쪽으로 자기 삶을 수습한다. 그러면서 상처는 냉담과 외면을 통해 가해질 때가 더 많다. 그들은 너무 화가 나거나 두려워서 다가서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전 이걸 보면서 다윗이 정확히 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침묵했어요. 야,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모르겠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우리 삶과 관계에 장애가 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너무 대비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윗도 성적인 죄를 지었고 간접적으로 자기를 부하를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을 책망하셨고 나단을 보내 죄를 드러내셨고 훈계하신 후에 다시 안아주셨어요. 길지 않았어요. 나랑 말하기 싫어. 일부러 말 안 하면서 2년, 3년, 4년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내고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복이 됐고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은 성숙해졌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암논을 훈계하지 않았고 상처받은 다말과 압살롬을 품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뒀어요. 다윗의 침묵이 가정의 불의와 상처를 깊게 만들었어요. 관리되지 않은 상처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인생의 엄청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 오래도록 담아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을 내고 훈계하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훈계하고 안아줬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 분이 오래되면
마귀가 거기에 집을 짓고 들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분노를 계속 2년 동안 쌓아뒀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안 움직이니까 내가 암논을 죽이지. 나를 불러서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만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잖아요.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니까 그냥 마주치면 싸우니까 부부들이 어떻게 하죠? 건들지 않는 거죠. 지금 안 싸워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가족은 좋아야 돼요. 안 싸우면 나쁜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어때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힘들게 하는 것도 없고 나도 뭐 없고 그냥 적당하게 잘 지내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좋아야 돼요. 부부는요. 무슨 얘기만 하면 트러블이 생기니까 어떡하죠? 안 건드리는 걸 자기가 안 돼요. 혹시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깨질까 봐 혼란스러워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 날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는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인가? 그냥 말하기도 서로 또 그렇고 너 말하자니 내가 지은 죄가 또 있고 그냥 냅두면 그냥 대충 되겠지. 피곤한데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 안 돼. 이 시대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이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는 그냥 두면 장애가 돼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면은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에 살짝 까진 거 정도는 두면 막 아물어요. 근데 진짜 심각하게 부러지거나 골문 걸 두면 다리를 잘라야 되거나 평생 장애가 돼요.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적당히 두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걸 관리하셔야 돼요. 압살롬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면, 아니 다윗은 내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만 해주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 삶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